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 중에 성철 스님의 유명한 말이 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사람들이 정말 산을 자연 그대로 봐야 되는데 그 스님의 깊은 뜻 속에는 인간들의 그 욕심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 산을 돈으로 보고, 물을 돈으로 보고,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한다라는 거죠. 그 강진에 가면은요, 저희 이제 양봉장 옆에 돌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돌산이 그 옛날엔 뭐 산 같은 게 그렇게 비싸지 않았으니까 7천만 원을 주고 사가지고 18억을 벌었대요. 앞으로도 계속 벌 거고. 엄청나게 수익성이 많은 거죠. 돌들을 자갈로 뭐 부수고 뭐 큰 돌은 큰 돌대로 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하는데 말도 못하게 그 돌로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이제 그 떡으로 환산한다고 하면은 떡에 깔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모든 관점을 돈이 기준이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돈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그래서 막 리조트를 개발하고 뭐 스키장을 만들고 그냥 몇 푼 안 가는 그런 땅들이 정말 황금의 땅으로 바꿔버리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뭐 제가 정치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 백현동 사건 있잖아요. 그것도 결국 그 개발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산을 떡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약간의 이권에 개입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매일 그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정말 이게 그런 욕심에 넘어갔을 때 어떤 그 아직 뭐 과정 중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희생양이 있다라는 건 아셔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몇 명이 자살을 했고요. 저는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건 마귀들의 시험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애초에 우리가 그런 욕심이 없고 애초에 그런 데 관심이 없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의 이런 사건으로 비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모든 것들이 돈의 기준을 두게 되면은 시집 가는 것도 시집을 잘 가려고 하지 시집 못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결혼을 사랑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같이만 있어도 행복하잖아요. 그런 목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배경을 보고 학력을 보고 재산을 보고 상대방을 이용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결혼까지도 우리가 이용의 대상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유익이 있는가를 계산하고 있지 않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무슨 대답을 해 주시냐 하면은 그것보다 떡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떡을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으면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구제 사업도 할 수 있고 선행도 할 수 있고 돈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내가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식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아내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돈보다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점으로 봤을 때 뭐가 더 중요한가를 알려주는 그런 시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험 4장 1절에 보면은요, 성령님에 이끌려서 가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난해하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제가 하나님이고, 내 아들이 여기, 이제, 나라고 생각했을 때, 시험 받는다라는 것은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힘든 과정이지, 그게 녹록한 과정은 아니게, 왜 그러냐면 사람은 뭐든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할 때는 유혹으로 시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 아들은 좀 특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국 사건도 결국은 뭐 아들, 딸한테 뭔가 좀 특혜를 주다가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공평하지 않은 그런 게임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실 당시에는 유대교가 최고의 호황을 누릴 당시예요. 예수님이 이제 오실 당시에는. 근데 이제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너희도 천국을 못 가고 남들도 천국을 못 가게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누구냐면 저 같은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나 예수님 오신 그 당시나 지금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목사가 천국 못 가는 거는 뭐 지가 잘못해서 못 간다 그러지만 목사님들을 그렇게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까지 천국을 못 가게 만드는 것을 예수님께서 질타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면에 보면 이제 23장 28절에서 29절 보면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대.
포장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포장하는 거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지만 속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찼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겉으로 그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라니까요. 그럼 여기에 우리가 한번 깊이 나를 되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목사든 바리새인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그 바리새인 지도자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본질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신앙인인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그 욕심에 뭐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거짓말도 하고 이용도 하고 이렇게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분별해서 이런 부분은 회개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귀의 시험에서 해방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려 그 예수님을 시험받게 했다는 것은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좀 예외이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나는 뭐 예를 들어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좀 법을 위반해도 힘 있으니까 좀 봐주길 바라고, 내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보호해 주길 바라고, 이런 심리가 있지 않나. 근데 반드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그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소중하다는 이 전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눈으로 보여요. 돈, 우리가 뭐 이렇게 쉴 수도 있고, 뭐 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본질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대개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특히 이렇게 바리새인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서 걸려 넘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남들보다 본인을 더 성찰해야 되고, 정말 내가 세상을 사는 산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그대로 내가 지킬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욕심이 당장의 이익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엄청난 손해가 가는 걸 아셔야 돼요. 개발해서 그 땅값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는 거, 거기 뭐 몇 억을 벌었네, 이렇게 사람들이 흥분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연을 훼손했을 때 돌아오는 그 재앙은요, 그게 수십 배, 수백 배 더 엄청난 피해로 돌아오는데 나만 피해를 안 받는다고 그거 괜찮은 건 아니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지금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는지,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의식하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하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 아들이어든 이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했죠. 마귀가. 성전은 이제 솔로몬이 세운 그 최초의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그 살아계신 공생의 기간에 생긴 그 헤롯 대왕이 만든 그 유태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만들어준 성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성전 꼭대기라고 하면은 이제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에 이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고 하는 그 이제 시험이 있잖아요. 두 번째 시험이. 근데 그 솔직한 얘기가 그 아주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뭐 10m, 뭐 8m도 굉장히 그 공포를 느끼는 그 높이라고 해요. 10m 넘는 데서 뛰어내리라고 유혹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아마 그 누구든지 그걸 하지는 않을 거겠죠. 근데 여기 이제 성경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는 걸 아셔야 돼. 성경 말씀에 6절에 보면은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마귀 얘기는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고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줄 테니까 그걸 믿고 뛰어내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성경을 하나 찾아볼 건데, 시편 91편 한번 찾아보세요. 91편 11절에서 12절을 이제 한 목소리로 교독할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요, 마태복음에 나온 이 말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얘기잖아요. 발에 땅이 안 닿을 정도로 이렇게 안전하게
그 착지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고민을 3일 동안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성경이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본문하고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시편에는 그 모든 길에서예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엔 그 마귀는 이 그 모든 길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이제 설명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되게 이제 그 조폭들이 있잖아요. 시키면 무조건 순종을 해요. 순종한 뒤에 뭐 그 잘못해서 이제 잡혀가고 그러면은 이제 교도소에 가서 이제 징역 살면은 그 수발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충분히 형을 살고 나오면은요, 그때는 신분 상승이 되는 거야. 그게 엄청난, 이건 뭐 왕초가 시킨 대로 했을 때 얻어지는 것들이 그 뭐 진짜 부귀영화가 돌아오는 거예요. 힘도 주고 뭐 직급도 높아지고 또 그렇게 힘든 고생을 했을 때 그 대가를 다 챙겨준다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꼭 한번 시편 읽어보시면은요, 여기에 내용 자체는 하나님 그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피난처고 요새고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런 내용, 그러니까 뉘앙스가 전혀 다르지요. 그냥 잘못해도 그냥 예를 들어서 너는 하나님 잘 믿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목사니까 너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 지켜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모든 길에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으로 뉘앙스가 전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귀들의 그 시험이 얼마나 교모한지를 성경을 들이대고 우리한테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근데 핵심을 빼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버리니까 이게 그 어떤 범죄 집단의 그 행위하고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잘 믿고 정말 그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막 기도도 하루에 뭐 몇 시간씩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그게 뭐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기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는 뭐 다 그런 거 지켜준대. 그 많은 사람들 집회에 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게 믿음인가 의심이 가더라고요. 저는 그건 믿음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정말 그 이렇게 조폭에서나 나올 수 있는 맹목적인 그 맹종이지 그건 과학적으로 검증된 거를 우리가 불신한다?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은 그럼 아니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 날 특별히 사랑해 준다? 내가 장로인데 하나님 특별히 사랑해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뭐 특별히 한 게 없다라는 거죠.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똑같이 시험 받는다니까요.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더 가깝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의 모든 특혜를 봐주고 편리를 봐주고 뭐 나 원하는 걸 다 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들어준 게 없어. 성경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내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게 전혀 엉뚱한 그 답이 나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복신앙이 나쁘다고 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 받기를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 절에 다니시는 분들 뭐 비하는 게 아니라 절에 다니시는 분들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절에 다니시는 줄 알아요? 정성이 정말 막 100일기도 그다음에 그 108배를 저는 해보진 않았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108배 하는 것도 굉장히 막 땀이 흠뻑 젖을 정도로 힘들고 그분은 뭐 3000배까지 해보셨다고 하는데 그건 뭐 정말 뭐 초죽음이 될 정도로 힘들대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한테 내가 필요한 걸 원하고자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종교 행위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절에 가서 이렇게 그렇게 108배를 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자식이 무슨 대학교 붙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고 수능 때만 돼봐요. 참 과관도 아니라니까요. 이 수준이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다니까. 근데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막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또 목사들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갑자기 뭐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불치병에 걸리는 수가 있죠. 근데 그때 왜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는 순간 그동안 수고했던 그 믿음이 전부 다 사탄으로 넘어가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결론이 사탄의 앞제비가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해야 그래야 믿음이 성장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혼자 여러 가지 제가 잡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꼭 밥을 먹고 살게 하셨을까? 만약에 밥만 안 먹고 살게 했어도 그렇게 뭐 아웅다웅 안 하고 정말 화합을 이뤄가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아끼고 살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밥을 못 먹고 내가 굶어도 고통스러운데 심지어 내 자녀가 배고파서 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사탄이 조금만 도와준다고 하면 쫓아갈 것 같아. 근데 우리의 인간의 그 생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만약에 힘들거나 고통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요, 인간들은 성장을 안 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신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럼 아무 생각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찾아가요. 막 그 쾌락을 찾아가고 더 센 자극을 원하고, 그러니까 맨 나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뭐 도박하고 마약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멸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먹든지 뭐 일주일에 한 끼만 먹고 이렇게 살게 안 해준 이유가 정말 그 이면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결론이 나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편하고 뭐 쉽고, 그 다음에 뭐 노력은 조금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원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과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한 대로 우리는 배워야 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결론을 했어요? 이제 마태복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마태복음 7절에 보면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 갖고 시험해서도 안 되지만, 뭐 지금 뭐 요즘에 이제 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내가 성전에서 뛰어낼 테니까 그런 시험을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근데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내 맘대로 하늘 보좌를 내가 정말 어떻게든지 좀 고집을 부려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리대로 쫓아가야 되는데, 종교라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한테 결혼을 반대해. 그러면 정말 제대로 된 자녀라면 부모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려야 돼요. 그죠? 근데 그냥 막 뭐 결혼 안 시켜주면 죽는다는 동 뭐 부모를 겁박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허락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전자의 후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이 시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지를 꼭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현상이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본질이 있어요. 우리 인체도 그래요. 중요한 장기는요, 안 보여요. 깊이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도 정말 중요한 건 보이지 않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발견을 해야 내가 신앙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을 상식 이하의 하나님으로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특별히 나만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골고루 사랑하셔요. 원수도 사랑하신다니까. 내 편만 사랑하는 거는요, 그건 마귀의 내가 앞잡이가 되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의 대상이지 시험하면 안 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어디 가서 내가 상식 이하의 그런 말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식 이상이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부분은 반드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그냥 뭐 이렇게 평가절하해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